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는 이 추석 명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골에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너무 날씨가 좋아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갈 데가 있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임의대로 갔다가 돌아오질 못할까봐 지금까지 거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거기에 그만큼 좋다는 거겠지. 지난번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님 직책을 맡으셨던 목사님이 한 번 오셨다 하룻밤 주무시면서 이것은 999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진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전통들 가운데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생활 문화로서 결혼의식 또는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고대 유대 민족의 결혼의식은 나름대로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10명의 들러리를 세우는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들러리들의 역할은 대개 그 신부의 절친한 친구들이 맡곤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오면은 이들 10명의 들러리들은 결혼식이 거행되는 신랑의 집까지 신부와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밤에 행해지곤 했습니다. 들러리로 선택받은 처녀들은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횃불, 막대기의 끝에 하나의 구기로 된 그런 깡통같이 달려있는 그런 횃불인데 그 횃불에 불을 붙여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그동안에 횃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이 일이 가끔 지체가 될 때가 있곤 합니다. 이런 일은 결혼 지참금 문제를 조정하는 것 때문에 가끔 발생하곤 했다고 합니다. 신부의 집에 치르는 지참금이 지불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되기 전에는 신랑은 신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연되는 시간에 그만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들러리들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잠에 빠질 수가 있곤 합니다. 깊은 밤중에 갑작스럽게 신랑과 그의 일행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신부의 집으로 다가올 때 집안에 있던 처녀들이 깜짝 놀라서 재빨리 일어나 얼굴을 다듬고 그들의 등을 켜서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미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허둥지둥 상인에게 달려가서 필요한 기름을 삽니다.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신랑 집에 도착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혼식 행사가 거행되는 동안 신랑 집 문은 굳게 닫아 걸기 때문에 안으로 어떤 사람도 그 시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관례가 있곤 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그 결혼 의식을 비유의 소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혜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처녀의 그 기준을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기준을 둡니다. 옷이 좋으냐 건강하냐 뭐 어떤 가문이 좋으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 거기 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시간에 비로소 그들의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상인에게 가서 기름을 사서 신랑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다섯 처녀의 그 실수는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신랑이 오는 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 신랑이 오더라도 그 때를 맞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에만 있으면 되는데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은 오히려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서로 그 시간까지 깨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시간이 자꾸 무료하게 느껴져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쾌락적인 일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운다고 해도 역시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그 생리적인 잠을 자느냐 안 자느냐 거기에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준비됐느냐.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어떤 것이 준비되었느냐. 그것을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10명의 들러리들이 기다린 시간은 근심과 걱정과 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기쁨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그런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처녀는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등은 준비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것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간에 필요한 것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신앙생활에 비유한다면 외형적인 종교의식, 외형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신앙의 진정한 의미를 갖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삶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매우 종교적이면서 내면으로는 복음의 본질에서 취해야 할 믿음, 희망, 사랑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삶으로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그것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현재에서도 현존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공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서 그 나라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현재의 삶의 의미가
오로지 현세적인 즐거움이 전부이면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그 의미를 누리는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12절에 보면은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신랑이 그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진 신랑이 그 처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문도 열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을 받고 또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지만은 전혀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삶. 늘 그러면서도 우리의 의미는 현세적인 쾌락, 현세적인 그러한 일상의 삶,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으로 늘 목을 축이고 의미를 갖고 살다가 사는 삶. 그러면서는 그렇게 해서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도 그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일상에서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 않았잖아. 안다고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 모세골의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쉼 또는 피 정도 하다가 이제는 일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모세골 일상에 초대합니다. 2박 3일 또는 3박 4일 모세골의 일상에 들어오셔서 함께 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런 이제 초대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세골의 일상은 늘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있는 삶의 일상으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심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건 밭을 갈건 밥을 먹건 집회에 참여하건 묵상을 하건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상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소멸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희망과 동경은 비록 같지는 않지만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경 역시 무엇에 대한 희망입니다. 동경은 아직 없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뻗어 나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경은 기존의 현실을 능가하는 힘입니다. 동경은 미래의 것을 믿고 그것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경과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인간 공동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동경하고 희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를, 그리고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피조물에게서 나타나기를 늘 동경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희망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실행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골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세골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우리에게 동경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취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전원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희망을 아주 부분적입니다만 현실에서 실현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미래가 파멸과 혼돈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헛된 것입니다. 미래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연관되는 것이 전혀 없고 오로지 암흑이 전부라고 하면은 창조 이전의 혼돈이 전부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하는 이러한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또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경과 희망은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디렉션, 지시표입니다. 저기에 실제가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실제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동경합니다. 우리의 동경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그러한 동경하는 삶을 현실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 봅니다. 그러한 동경과 희망이 무익한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무익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골에 함께 사역하는 형제 자매들을 저는 이 동경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경과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와 함께 그 동경의 세계를 그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함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동경과 마주 대면을 하고 정직하게 그 동경이 지시하는 것을 바라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볼 때, 그 내면의 세계와 밖에 이루어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거의 균열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 상당한 의미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세골에서 함께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단순히 노동 그거 일해 주러 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는 원형이 저기 있다 말이지. 저 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저거를 기다리면서 현실에서 일상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모세골의 상당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가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그의 창조의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어떤 정권에 대한 기다림, 어느 한 사상가에 대한 기다림, 미래의 어떤 큰 재화를 볼 수 있다는 그런 횡재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며 그의 나라가 오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그분에 의해서, 그 전능자에 의해서, 그 공의로운 분에 의해서, 그 정의로운 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 대한 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기다림 속에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자기 실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한 일상적인 삶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시작이 됩니다만 이런 기다림에서 우리는 점점 그것을 빠져나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내용을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실존의 문제를 넘어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 자기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재물의 손해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개의치 않고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나는 이렇지만은, 나는 볼 수 없지만은, 나는 들을 수 없지만은 당신은 참되시고 영원하십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생을 거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에는 늘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지속적인 창조의 활동이 수반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은 자꾸 심화되고 땅으로 꺼지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오른 것과 같은 그런 향상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다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9절의 내용을 제가 메시지 내용으로 읽어드립니다. 잘 경청해 보십시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너희 관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다림 가운데일 때 그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목표가 흐려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어떻게 풀어가고 대처해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시하는데 이 구역에 보면은 이렇게 염려를 맡기고 늘 기도하면은 지각에 이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을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외부에 의해서 상처 입은 나에 의해서 늘 요동칩니다. 안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 외부에 어떤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외부의 이야기, 외부의 사건들이 늘 직접적으로 들어오니까 벌거벗은 상태에 있고 방패가 없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요동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적대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감쌀 때 하나의 작은 성과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것들이 오더라도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고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신앙의 체험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계속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지 못하지요. 늘 적대감을 품고 서운함을 품고 염려를 품고 있고 갈등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 태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해가면서 지속적인 기다림 속에 머무는 삶을 가능케 하는 권면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익한 일,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시와 그 때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형제들에게 이와 관련된 하나의 말씀을 권면을 또 하는데 제가 역시 메시지로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헛된 일, 분주하기만 할 뿐 성과가 없는 일, 어두움을 쫓는 무익한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를 드러내 그러한 일들이 속임수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어둠 속에서나 할 법한 일의 삶을 낭비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기꾼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밝혀진 그들의 정체가 과연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떤 관직에 있거나 조금 상류층에 속했다면 수첩이 새까맣니다. 어느 순간에도 어느 자리에 안정된 자리가 없습니다. 모임이 있다고 하면 탁 가서 앉자마자 나 바빠 5분 후면 나 떠나야 돼. 항상 그래야 자기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거의 다 다방 마당 얼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헛된 일 분주하게 한만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면 그 수첩이 깨끗해져. 요즘은 수첩 없이도 삽니다. 그전에 그 수첩이 새까맸는데 말이에요. 수첩이 없이도 산다. 그거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인격의 통합이 있거든. 재미가 있고. 이건 뭘 말해줘요?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참되다고 하는 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경험 속에서 확인이 돼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니 여러분의 발걸음을 살피십시오. 머리를 쓰십시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지금은 긴박한 때입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과음하지 마십시오. 과음은 여러분의 삶을 저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마십시오.
마십시오. 벌컥벌컥 들이키십시오. 축배의 노래 대신 찬송을 부르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를 그리스도께 불러드리십시오. 모든 일에 노래할 이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무익한 일에서부터 벗어나라. 합니다. 무익한 일에서부터 벗어나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으라는 말에는 상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존재론적인 또 실존적인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질문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임영수 너는 70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계절을 어떻게 선영해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장소에 늘 머물고 있는가? 남을 손상시키고 속이고 거짓되고 불의한 장소에 늘 머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쾌락적인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일상이 말이죠.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는 참 문제가 말이죠. 희망할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복지제도도 희망할 것이 못 되고 경제제도도 희망할 것이 못 되고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전부 다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희망할 내용이 전혀 없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장이 없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고 희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좌절입니다. 참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비유에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한평생 살 동안에 무익한 일, 늘 잠자는 일, 의미 없는 일 속에서 살다가 끝낼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아름다운 영원한 삶과 부활의 생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소망하면서 동경하면서 어떤 기다림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친절하게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늘 음미하면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